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아멘. 3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점호를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점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점호를 시작할 테니 다 차렷을 하라고 한 겁니다. 다 차렷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왜 차렷 안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외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방에 들어온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운 채로 차렷을 했습니다. 차렷을 했는데 이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이 친구가 제 위로 올라와서 제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에서 저를 내려보는데 군대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었어요. 다시 그 트라우마가 PTSD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짧은 순간에 짜증남이 올랐습니다. 정말 귀찮고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랐냐면 너 두고 보자 이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 순간 내가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두려울까? 돌아보니까 이 아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쪽팔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것들,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관심사는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까입니다. 무엇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한 10명을 모아놓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점심에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얘네들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저녁에 점호를 하고 나서 2시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팀은 또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얘네 기도 몇 시간이에요? 3시간 이상 해요. 3시간 이상 해요. 그리고 좀 많이 하는 4시간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깰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두려움이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상황 가운데 자기가 여기서 떠나면, 나이가 더 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대화함과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제가 심어주는 얘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너희들의 두려움이 바뀌면 안 된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려움이 오면은 그 두려움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고 경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의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어른 우리 7살, 8살 애들을 같이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학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두려워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가 돈을 못 벌까 봐 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나는 김치밖에 못 먹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교를 갔고 어디를 가봤고 어디를 가봤고 어디를 가봤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물어봐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돈은 어디서 주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요?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계속.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제가 60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났든 어떤 방법으로 생겼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고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지만 어렸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계속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 제가 다리 밑에 살았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리 밑에 살 때의 마음이 뭐였냐면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듦이 떠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했어요. 그걸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두려움이나 힘듦이 오신다면 이것을 넘어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주님만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없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치의 색깔도 바뀌고요. 네,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작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잖아요. 똑같은 환경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10대 때 교우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맨날 싸워요. 애들 보면 불 꺼놓고 싸우고 화장실 가서 싸우고 맨날 싸웁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그걸 예상하냐면 얘네들한테 잘 자라고 하고 10초로 셉니다. 10, 9, 8. 그 10초를 왜 쓰냐면 싸움이 시작되기 10초 전이에요. 그럼 제가 9초에 소리 지르면서 갑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 보면 애들이 아무도 안 싸운다 그래요. 가면 싸움이 시작돼요. 제가 이 말 함과 동시에. 그럼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이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대한다는 겁니다. 10대 때 교우관계에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우관계예요. 그러면 20대 때 이 관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30대 때도 마찬가지고 40대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어떤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자녀가 3명입니다. 이 집사님이 매일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교회잖아요. 그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해요. 자기가 여기를 괜히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말을 하면서 목사님 욕을 계속합니다. 왜 욕을 하나 들어봤어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그 욕을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 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여기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마치고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겠대요. 이제 사모님이 들어와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겠대요. 그거를 2달을 벼렀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였냐면 사모님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이분이 어때요?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냐 못하냐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사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사라는 게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하죠. 왜 만드셨는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요셉이, 우리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로 우리 요셉의 삶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왜 형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데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그 한 단어로 끝내기 어렵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받는 축복은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세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5장에 보면 이게 전투서잖아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지었습니까?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기준을 삼고 지었어요. 다 해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알아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5장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죠.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또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접근을 하면 누가 어리석냐?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누가 어리석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린 교만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말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더 드러내면서 우리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로 발걸음을 조심한 사람이죠. 어떤 발걸음입니까? 갈 때마다 내 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인가? 내 발걸음에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을 나는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인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까지 다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죠? 성경에 말하면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사람. 행위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거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숙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 훈련받습니다. 제가 초등반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한테 일어나라고 하면 아이들은 눕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 명이 누우면 한 명이 일어나고 한 명이 화장실 가면 한 명은 밖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봐 하면은 애들 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아이들의 그거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완전 이제 망가졌어요. 제가 너무 준비해갔던 모든 것이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정신이 깨어있던 한 명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6살이에요. 6살. 그 친구 제일 어린 친구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무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뭐가 문제지? 제가 그날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인가? 쟤네가 문제인가? 막 이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죠. 그런데 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까? 인정하면서도 쟤들을 뭐라 그래요? 정죄하죠. 야, 너네들 이게 얼마짜리 수업인데 저러고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조용히 하더라고요. 조용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수업을 안 할 겁니다. 이제 조용히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5분 동안 내 말을 잘 들으면 55분을 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뭘 했냐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5분 동안
그걸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3초만 줘요. 3초. 3초.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3초 주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앞으로 앉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니까 제 앞으로 앉아요. 그리고 먼저 가까워지려고 최선을 다해요. 막 비집고 들어와요. 그 좁은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전 벽장으로 가요. 그럼 애들이 따라와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과 수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죠. 당연히 3초에 애들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안 됐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나갔어요. 침 다 빠져가지고 진이 다 빠졌어요. 아이들이 매달리고 저한테 막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쟤는 4초 주고 나는 2초 줬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게 분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한 사람을 맞출 수가 없구나. 한 사람을 맞출 수가 없구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업은 저를 맞춘 거예요. 제가 준비를 잘 해갔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럴 때 너네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얼마짜리 수업인데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자랑해 막 이랬거든. 근데 애들이 마지막에 들었던 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맞췄어요. 제가 3초 안에 재밌는 수업을 해야겠다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번 더 시도하다가 전 잘렸습니다.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래 재미없다고.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애들한테 야 니네가 그래서 잘 되나 보자. 평생 한국에서 살 거잖아 니네들. 막 그렇게 이제 장난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업이 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수업이었어요. 두 번의 실패를 했잖아요. 이 아이들과 이제 실패를 하니까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리라. 그래서 딱 앉자마자 딱 이랬어요. 그때 애들이 그 중2 애들이 있어요. 중2 애들이 뭐야 저 사람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노려봤어요. 제 마음속에 뭐예요? 처음에 제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상대의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 내 기준으로 했어요.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들 내가 지금 어떻다? 화났다.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막 째려봤어요. 반은 앉아요. 반은 반항합니다. 듣질 않아요 애들이.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인생사를 말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가 손 들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지? 그래서 돌아봤어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리 밑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리 밑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내 삶이 풍지박살이 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기분 좋은 일만 넘쳐났을 때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군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아버지시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죠.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부터 말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했더니 이런 고난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연합되는 과정입니다. 연합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제가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시작한 거, 제가 영어를 시작한 거를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 이거 다 빼고 정말 영어를 시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언제였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주님으로부터의 동기부여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이미 깔린 상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전에 오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발걸음은 주님을 의식할 때만 이 발걸음을 조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때의 발걸음을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당연히 성전에 올 때 주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에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회개하면서 오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 없고 그런 생각조차 없고 그냥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음만 지적하면서 그 어리석음만 얘기하면서 나온다 이거죠. 생각한다 이거죠. 나만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재물이나 바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는 인간이 하지 못하라는 그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으신 분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런 분이세요? 정말 그런 분이시냐고요? 정말 그런 분이셔야 되죠. 정말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은 점점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가난한데 이 가난함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잘 못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 점점 잘 먹고 살 것이다. 나는 성격이 별로였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아멘. 동의하시죠? 왜요? 왜 그렇게 나아집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키 크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었는데 키 컸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 많이 먹어서 키 컸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키를 커요. 가만히 있어도 잠은 졸리긴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깹니다. 세상 만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더 잤더니 내가 좀 더 피곤함이 없어졌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덜 했더니 나에게 고난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주님의 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어리석음을 벗어났더니 내가 명예롭고 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아간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앞길을 내가 더 알려줄게. 너는 있잖아 생각이 너무 깊으니까 생각 그만하고,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말 좀 그만해. 너는 말이야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구제불능이다. 막 그랬어요 애들한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아이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달란트가 다르고 그 아이들 각자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키워봐서 알죠. 제가 안 키워봤지만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나아가도록 도와줘도 이 아이는 어디로 가죠? 갓길로 가죠. 곁길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해요? 결국 주님을 인정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나이에 관계가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외쳐야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전부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야죠. 그럼 뭐예요?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가야 되고 그 성전에 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제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뭐가 어리석지?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았어요. 계속 나아갔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10의 9조까지 할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되게 믿음이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10억 주시고 제가 9억을 하나님께 언급하면 1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너무 좋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9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9억 받기 위해서 저한테 10억 줄까요? 아니요. 이건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두 랩돈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원하신 거죠.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말이 마음을 드리라는 말입니까? 맞죠? 근데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우리가 마음을 알았다, 우리가 어리석은 걸 알았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을 꺼낼 때입니다. 기도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리석음을 인정한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으래요. 결국 뭡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 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아처를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죽어봤더니 교회가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세워져요? 내 가정이 세워져요? 내가 세워집니까? 물론 어느 부분은 세워지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죠. 그분과 가까워져야죠.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는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어때요? 내가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계속 깔아뭉개고 나를 높이고 주님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내 기도응답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게 잘못됐대요. 그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 옆상가 인사합시다. 서로 높여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서로 높여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순간들을 주실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첫 번째가 언제였어요? 출애굽할 때였죠. 우상 숭배했을 때 출애굽 20장 하나님을 두려움게 만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은 다 주님한테 갑니다. 주님을 섬기러 가죠. 왜 가요? 그들이 왜 갑니까? 주님 사랑해서 갑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 경외하러 가는 거죠. 그들은 왜 경외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뿌리 깊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네, 많이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찾아.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 찾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찾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도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죄의 유혹에 빠져요. 말씀을 읽어도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벗어난 모든 죄된 습성들이 올라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죠. 싫어해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산기도로 가야 돼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 힘든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나 자신한테 계속해서 심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나한테 말했어. 그러면서 나를 높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뭉개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더 받아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려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할게.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말이죠. 주님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때로는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정확히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몇 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선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좋지 않은 말로 듣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해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친 거죠. 제 마음이 다치면서 제 마음이 다치면서 그냥 이제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더니 청년들이 좀 말한 것만큼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더딘 것 같고 제 마음이요. 더딘 것 같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더 많이 사랑으로 대하려고 마음을 들였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그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그 청년이 말한 의도는 이거였어요. 저의 사랑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위해해 준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하면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 난 사역받았다. 사역을 한다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높여놓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말 그 얘기가 나한테 피와 살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피와 살이 됩니까? 피와 살이 될 때가 있죠. 정말 필요할 때. 그런데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붙잡는 삶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과 예수를 붙잡는 삶은 달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해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됐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를 찾아야지. 무릎 꿇어야지. 산기도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고난이 몰려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처럼 몸집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저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뒤틀을 보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 너 좀 살 좀 빼야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뭡니까? 식습관 바꾸라는 거죠. 운동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저에게 삶을 잘 살아라는 말입니까? 너 정직하고 정결하고 이런 대화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준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겉핥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뭡니까? 보여줬던 건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삶을 어떻게 정말 잘 살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붙잡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과 예수님 별개예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할 수 있어요. 공동체 모임에 정말 최악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어제도 설거지 했는데 오늘 또 하기 싫어. 어제 집에서 엄청 했는데 교회에서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제 집에서 청소 엄청 했는데
네, 둘이서 뭐 지금 네가 그렇다 막 이러고 있는데 똑같죠. 네. 우리 셋이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예수를 붙잡는 건 별개입니다. 그럼 예수를 붙잡게 해줘야죠. 그럼 내가 예수를 붙잡는 거 보여줘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안 사니까, 아니 살려고도 안 하니까, 그거 관심도 없으니까, 그거 별개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하면 그럼 어디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못 간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이름 불러봤자 너 못 들어와.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 어떻게 들어가요? 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 믿어야죠.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아니 주님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겠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얘기하는 것조차 듣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주님 붙잡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절대자이신 주님 엎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두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제 앞길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거는 실추될까봐 두려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삶을 제대로 못 보여줄까봐, 그게 실추되는 삶일까봐, 신앙생활이 실추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동시에 뭡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또 뭐가 두려웠냐면 되게 가난해질까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청빈의 삶을 산다고 좋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청빈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청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청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을 정말 살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청빈의 삶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집 없이, 돈 없이, 신발 없이 떠도는 삶이 청빈의 삶입니까? 가족 없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데도 막 주님께 가서 헌금해야 돼? 막 이게 청빈의 삶이에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건 줄 알았다니까요. 1,000원 있으면 500원 떼가지고 주님이 헌금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박수 쳐주고 너 최고다, 이거 해주는 게 청빈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청빈의 삶이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에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일종이에요. 그럼 청빈의 삶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가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리고 어때요?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죠. 그게 청빈의 삶이에요. 인색한 삶이 청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성민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앞으로의 선교도 준비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귀한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